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자정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오늘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뵙고 나아갑니다. 이제 5월 중순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야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버이줄로 지키지만은 저희 미국은 또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 주일로 오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서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뉴욕에 계시는 어떤 의사분이 간증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오셨는데 연세가 한 80 좀 넘어가시는 그런 할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할머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투병 생활을 하시던 도중에 삶을 이제 마감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 할머니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아마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930년대 정도에 이제 태어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태어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태어나시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고생하셨을 때에 그분이 태어나셨었고 바로 이제 또 독립이라는 기쁨을 또 어렸을 때 누리셨겠지만은 바로 또 6.25라는 또 사상 최악의 전쟁을 또한 경험하셨던 그런 할머니셨고 또 이제 그런 잘 갖춰지지 않는 그런 인프라 속에서 또 대한민국을 또한 살려야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셨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 그리고 뭐 베이비 부머로서 또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또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많이 낳으셨고 또 기르기도 이제 많이 고생하시면서 기르는 그분의 삶, 그리고 이제 큰 비전을 가지시고 미국에 오셨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민자로서의 한계가 있었을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모진 고통, 모진 고난들을 다 이겨내 나가시면서 그분이 지금 이제 노년에 자녀들의 그런 축복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누리셔야 하지만 마지막은 불행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쓸쓸히 삶을 마감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의사 선생님이 되짚어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세대들, 이제 뭐 할머니의 저에게는 이제 할머니의 세대이겠지만 굉장히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을 이별하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참 많은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세대이고, 예, 정말 그분들은 뭐 전쟁도 이겨내 나가셨고, 보릿고개도 다 이겨나가셨고, 뭐 그 중간에 있었던 뭐, 예, 전쟁이라든가, 뭐 이제 석유파동, 뭐 IMF,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셨지만, 결국 또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어졌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은 분들의 그런 노고와 헌신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그런 원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순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곤 하는데,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이 한나의 마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위한 이 마음들을 보게 되면요, 아직도 눈물도 많이 나고, 예, 또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고요.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자아이를 갖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이제 아이가 안 생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게 되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한나가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제 그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이 바로 그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을 그가 이제 갖게 되었으면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이 한나는 제가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아이를 충분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주고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녀가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가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때가 언제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고 그 어머니의 젖을 그가 빨고 있었을 때 그가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 아이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 등장하게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낯설고 그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아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정말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 부모님의 품이 그 아이에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누리며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로 사고를 치게 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청소년 상담자들이 이야기할 때 결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고가 이루어지고 많은 불상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그 부모님과 함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면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한 사회적으로 잘 발달되어지면서 정말로 훌륭한 또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한나의 모습도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자기가 사랑으로 기르면서 이 젖먹이는 그 순간 정말로 젖을 떼는 순간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젖을 떼는 순간은 약 2세에서 3세가량 되는 시기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나는요 오직 이 사무엘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이 아이가 온전히 그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제사를 내년제와 서원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같이 가족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시기 속에서 아이가 행여 잘못될까봐 혹은 그 아이를 소홀하게 되어질까봐 그것을 뒤로 미룬 채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은 어렸을 때 이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또한 이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나아갔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정말 어머니께서 베풀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의 어머니를 통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감사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그런 이론이나 그런 교육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한나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영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앞에서 한 얘기가 뒤에서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사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즉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딱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쉽게 이 아이를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지, 약속했으니까 바쳐야지, 내가 정말로 이 아이를 바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드려야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 가운데 특히 한나가 이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길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정말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이제 앞으로 떠나보내야 될 그 아이이지만 정말로 이 아이에게 내가 충분한 사랑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아이에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한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가 쉬웠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쉽게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목회자나 이 믿음의 소원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참 이 약속 지키는 거, 특히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 어른이 돼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지긋하셔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분들 대답이 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원래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살다가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살다가 결국에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라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 그때 가서라도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소중한 일인데, 이게요,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떼어놓은 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특히 오늘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려요. 첫째 아이고요.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막 젖을 떼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한 이제 그런 시기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아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막내 아이가 네, 이제 한 3살 정도 되어서 말도 좀 잘하고 이제는 말귀도 알아듣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약속을 해갖고 내가 쉽게 이 아이를 사무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요, 야, 이거 정말 한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구나,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신 내 혈육이고 내 자녀이고 정말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내가 약속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몸소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참 많은 어머니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어머니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그런 어머니가 뭐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그런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어머니가 돼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저는 뭐 다른 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이야기, 뭐 다윗의 이에 등장하는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저는 사무엘상의 시작이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오늘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삶을 맡겼던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정을 떼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어머니들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가 멀리 떨어져 갔다고, 이 아이가 독립했다고, 이 아이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냥 정을 띄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순간 매 순간만큼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아이 잘 살고 있나, 이 아들 잘하고 있나, 우리 자녀 잘 살고 있나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잠깐 어디 첫째 아이가 수학여행 같이 무슨 과학 캠프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유 잘하고 있나 걱정이 되지, 뭐 없으니까 시원하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한나도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한나도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 잘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 잘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 항상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나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아들에게 그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매년 그 순간순간마다 옷을 만들어서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그 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옷을 요즘 시대에서야 뭐 어디 가서 사 입으면 되고요. 뭐 인터넷으로 클릭 한번 하면은 살 수 있고요. 뭐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다 직접 짜서 입는 거잖아요.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뜨개질 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DIY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뭐 집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한나가요,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옷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생각을 많이 했을까. 저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한나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잘 큽니까? 얼마나 쑥쑥 큽니까? 저 막내도요 굉장히 많이 커요. 뭐 하루가 멀다고 큰 것 같아요. 뭐 둘째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마찬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요 옷을 지어주려면은 항상 어머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을까? 겉옷을 지어주겠지만은 이 겉옷이 너무 크진 않을까? 정말로 이 아이가 이 겉옷이 작진 않을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것이 좋은 것일까? 이 성분이 좋은 것일까? 이것을 입게 되었을 때 불편하진 않을까? 이 옷을 입으면서 춥진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옷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냥 옷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헤어져 있을 때, 특히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그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6월절에 딱 한순간밖에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나는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제 정말 365일에 딱 하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무엘 정말로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여 행여 잘못하고 있진 않는가 걱정하면서 그 옷을 만들었을 한나의 모습이 우리는 쉽게 상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처음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군대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예요.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제 굉장히 저는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나라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무 사고 없을까? 혹시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면 내 아들 부대인가 가장 먼저 찾아오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제 편지를 쓰시는데 가끔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편지를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이제 볼펜이지만 약간 이렇게 물에 번지는 펜이 있었습니다. 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이렇게 어느 부분에 가면요, 물방울 자국이 있어서 번져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아들에게 쓰시면서 그 눈물의 자국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묻어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한나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팔 기장은 이게 맞을까? 옷 맵시는 이게 맞을까? 혹시 이게 너무 크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옷을 만들 때에 눈물도 흘리고 또 기대도 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서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잘 하고 있나 걱정되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이 작은 고독 하나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범죄학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발표를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인데, 이제 재판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재판이 과정과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무죄인 사람들은 풀려나고요, 유죄인 사람들은 그대로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봤는데, 이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한 남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자친구도 면회 오게 되어지고 와이프도 면회 오게 되어지고 부모도 면회 오게 되어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활발하게 면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재판이 딱 진행되어지고 재판이 딱 끝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이제 면회 오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외에는 여자친구도 면회 오지 않고 와이프도 면회 오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와서 면회 오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인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머니는 이 자식들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사무엘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들이 새롭게 바뀌는 시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기본 상식적인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노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노멀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더 빨리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시대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